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성경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큰 죄냐 작은 죄냐, 죄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의 값은 비록 적은 죄라도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사기를 친 것도 다 이것이 죄값은 사망이라. 참 무섭지요. 그런데 이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자기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할례를 받아도, 성민의 표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도, 혹은 무슨 세례를 받아도, 뭐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것이 구원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무할례 시에 이미 의롭게 되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죄값으로 죽을 사람들, 형무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자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할 때에 무죄 석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도 봅니다. 가장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할 때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사람은 다 대학을 나오지만은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 계속 연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상당히 강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부드러운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는 많은 죄를 짓고도 용서를 잘하고 남은 적은 죄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내적으로 강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할 때에 모든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무죄 석방이 제일 행복한 사람. 무죄 석방 이상 사형수에게 좋은 일이 없죠. 돈을 준다고 해도 내일 모레, 돈을 한 보따리 줘도 내일 모레 죽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를 준다고 해도 내일 모레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애인과 결혼 약속을 해도 내일 모레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형수에게는 무죄 석방, 너는 죄가 없다. 이것이 제일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해피니스라 영어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굿이냐 배신이냐 할 때 굿, it is good 하면 그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면 굿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요새 일이 잘 안 되는데요, 고민이 많은데요 하면 그 bad 하면 그 나쁜 불행한 사람.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서도 쓰는데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웰빙. 그 다음에는 웰에이징.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웰빙입니다. 그 다음에 웰에이징은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웰다잉입니다. 행복하게 죽는 것입니다. 전부 다 웰입니다. 사는 것도 웰빙 잘 살아야 되고요. 늙는 것도 병들지 않고 웰에이징 해야 되고, 죽을 때도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웃으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는 게 그게 웰다잉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분명히 행복한 죽음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육적인 혹은 물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영적인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은 그래서 감사와 정별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마음, 그런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 가정은 반드시 파탄을 이루고 불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요. 행복은 많은 돈이나 물질을 소유한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압박과 핍박 속에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화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웰다잉하고 행복한 죽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행복이라는 것은 다 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복을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국가는 원치 않습니다. 국가의 지도자 3월 9일날 우리가 뽑는데 한국도 왜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한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UN 2020년도 내가 통계를 보니까요, 행복 지수가 다르더라고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이 이렇게 세계 경찰 국가로서 군사력이 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일 2020년 통계를 보면 1등이 어디냐 하면은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입니다. 3위는 스위스, 4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네덜란드, 6위는 노르웨이, 7위는 스웨덴, 9위는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보니까 12위고요. 독일도 13위고, 카나다는 14위고, 영국 대형제국도 17위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몇 등일까요? 19등이었어요. 19등. 여기 약간씩 해마다 통계가 약간씩 바뀌는데요. 그래도 미국은 20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옆에 있는 일본은 몇일까요? 56등입니다. 한국은 몇 등인가 보니 이게 62등으로 나왔더라고요. 행복지수. 그러니까 한국이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자살률이 많잖아. 세계 제일 많은
자살률이 1위라 그러잖아요. 한국이. 경제대국 10위를 자랑하는데 행복 지수가 낮아요. 62등이에요. 그리고 터키는 보니까 104등이더라고요. 터키도 저 갔다 왔는데 그거 엄청 좋은 나라인데 104등이더라고요. 터키보다는 많이 높아요. 근데 일본보다도 우리는 낮아요. 행복 지수가 왜 이렇게 낮을까?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우리가 안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세워도 기독교적인 나라를 세워야 이 나라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그걸 생각하고 세웠는데 이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대형 교회들이 다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시를 남기고 해서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한국이 이렇게 참 불행해지는 걸 저는 보는 거예요. 항상 북한의 행보기를 두려워하고요.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돈만 많이 가지면 소유가 많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행복은 소유와 정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다. 감사가 없는 가정도 그것이 말이 가정이지 사실 지옥과 같은 거예요. 매화른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데 가지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이 행복이라는 행복 수명이 있더라고요. 행복 수명. 얼마나 오래 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수명이 길려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요. 열심히 저축도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행복 지수를 높이려고 행복 수명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옥을 왜 싫어합니까? 지옥은 불가동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없기 때문에 최대의 불행한 곳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먹을 것이 있습니까? 거기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 찬송이 있겠습니까? 거기 구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싫어합니다. 천국은 왜 우리가 좋아합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거기는 찬송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나라가 지상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어도 우리의 꿈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이 내 행위로 오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선행으로 내 어떤 신앙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고 못 받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악에서 성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다 이북에도 보이 평화를 원한다 그래요. 남북 통일을 원한다. 남한에도 통일과 남북 통일을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이 체제 전쟁이 지금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 똑같아요. 민주주의는 뭐 백성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의 주인이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성경은 나라도 내 것이라. 산과 들과 풀과 나무도 다 내 것이라 그래요. 분명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 것이라 하면은 서로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서로 땅 뺏기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은 지금 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다 민주주의 국민이 먼저라고요. 그러나 참된 자유가 없는 참된 신앙의 자유, 이주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이런 인민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불행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구 대선,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뉴욕에서도 필라에서도 LA에서도 워싱턴에서도 다 기도를 합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하다가 원자탄은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루 밥 3끼를 못 먹어서 고민하는 것이 인민민주주의잖아요. 지구촌 인구가 67억이라고 해요. 이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67억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명 중 1명은 기아에 거덕인다는 것입니다. 7명 중 1명. 그래서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이 빈곤과 굶주림으로 지금 이 지구촌에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는 미국 나라는 먹고 남아서 쓰레기들 버리는 것도 많은데 못 먹고 못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많은 난민들 중에 8%만 이 헝거들 빈민 구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8%는 빈민 구제도 유엔을 통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9억 2,500만이라 이 지구촌에서. 이거 엄청난 이제 지구촌의 문제지 않아요? 이 9억 2,500만이라는 이 숫자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 말라리아, 결핵으로 죽어가는 그 숫자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불행한 나라, 먹을 것이 없어 불행한 나라가 인민민주주의를 선택한 이 공산국가들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저 아프리카 저런 미개족들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본문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6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행복.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이 되겠느냐.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말해요. 이 행복.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논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미국도 좋은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 미국도 망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이 행복의 향기를 온 지구촌에 날려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구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똑같이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저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생육의 법, 번성의 법, 충만의 복을 줬다. 이 모든 동물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보면 생육, 번성, 충만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덧붙는 것이 무엇이냐? 정복과 통치입니다.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 두 가지 복을 인간에게는 더 주고 또 한 가지 더 보태는 게 무엇이냐면 2장 3절의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 거룩하게 했다. 죄인이 변하여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인간에게는 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안식일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거룩하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복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이것을 천국의 복이라, 성민의 복이라, 안식의 복이라, 거룩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놓고 볼 때에 장수한다든지 자손이 번영한다든지 경제적인 부를 이룬다든지 지혜를 얻는다 이런 것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복들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복이 다 필요합니다. 신자에게도 필요하고 불신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동물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복.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는 이 거룩의 복, 신자가 되는 성민이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특별히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라. 이스라엘을 인하여 행복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복을 행복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이 땅에 왜 전쟁을 이루고 불행을 자초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전쟁과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과 멸망을 가져다 주고 행복 대신에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거역자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율법의 모든 규례를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진 이 행복과 구원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는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죽은 제물을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림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는 제사가 없어졌다. 그렇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사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산제사가 뭡니까? 죽은 제사가 없어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지 산제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산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이냐? 산제사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산제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복음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도 이사야 40장 9절이나 61장 1절 41장 27절을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
기쁜 소식을 준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살아날 수 있는 복을, 뉴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7절을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자를 너에게 보낸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기쁜 소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기쁜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 구약의 성취가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에게 무슨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무죄 석방,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는다. 죄는 있지만 왜 용서를 받는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 가장 기쁜 소식.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가장 기쁜 소식은 똑같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어요. 죽은 제물은 이로써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제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다시는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도 이방 종교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를 받으려 하고 아직도 유대교는 성전을 지어서 제물을 다시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요. 화목한다는 말은 원수되었던 자가 다시 화해하고 부자지간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종처럼 살아가듯이 화목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최고 행복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용서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행복이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 그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알고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을 얻으려 함이라. 그 말이죠. 율법의 행위,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도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자들입니다. 신문 기자가 아니고 복음의 기자들이야. 복음의 기자들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말한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복음의 기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비록 풍요로운 많은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더 높이 평가하여 우리에게 말할 때 주님이 최초 설교 마태복음 5장 산상보원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준다. 첫마디가 천국이 나와요. 지상이 아니고 천국이라.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준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그 천국이라는 말이 2번 나오더라고요. 팔복 중에서 천국이 2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천국을 가요. 천국을 못 가면은 최대의 행복을 잃어버려요. 천국을 가면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최고의 부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 지구촌도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천국을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놓은 이 천국을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다 준비하면 주님이 와서 나를 데려가신다. 내가 예수를 인하여 천국을 소유하겠지. 나는 최고의 부자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항상 마음이 저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또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고 가문에서 예수를 안 믿던 가문에서 예수를 믿은 쫓겨나는 수도 있지만은 지상의 상급보다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것이면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가난하게 사셨다. 왜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을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 너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장이신 주님이 인정할 때에 너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이 와도 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시험이 와도 참아야 됩니다. 왜?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이 와도 참아야 됩니다. 왜? 복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욕을 받아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참된 행복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수고와 고통이 없는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 그래서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 참된 행복을 누린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가져야 할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행복자다. 우리는 행복자인가 물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땅에서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더 큰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금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에도 영육간의 복을 말했고 신약도 영육간의 복을 말하는데 특별히 주님은 금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100배 받는다.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의 수확을 했다 해서는 100배 받는 거예요. 100배를 받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금세에 100배 이상 받은 것 같아요. 100배. 100배가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는 대로 생각하면 요새 100배도 내가 더 받은 것 생각 안 해, 나는.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봐. 이게 얼마나 큰 행복 차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약속을 돼 있는데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얘기한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한다.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야 한다. 사나 죽으나 예수 향기며 날리며 산다. 그 사람이 참된 행복자가 아닌가.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을 볼 때 참으로 행복자로구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왜요? 예수 향기 날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저나 여러분은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예수 향기 날리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웰다잉하는 순간까지 최후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음목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행이 이 땅에 곳곳을 뒤덮고 있는 이 어두운 세대, 오늘 저들을 행복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내세까지, 사후의 세계까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이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우리 이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나를 붙드사. 다른 분은 뮤트를 해주세요.